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2절의 말씀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우리 다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교독하죠. 한 절씩.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아주 생소한 말이 하나 등장했죠. 에벤에셀. 한번 따라합시다. 에벤에셀. 에벤에셀. 히브리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인데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제목과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이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한 번 더.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 얘기 드립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2025년도가 다 이제 끝나갑니다. 일주일이 안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2025년이라는 숫자와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마치 우리들의 어린 시절처럼 돌아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날들이 있어요. 새 날,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 주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음을 기대합니다. BC 110년, 1100년 BC 그러면 기원전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러나 BC는 before Christ예요. 그리스도 이전,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100년 전이 바로 오늘 사건의 정확한 시점입니다. 이때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의 일이에요. 사사는 정치 지도자도 되고 종교 지도자도 되고 그리고 재판관도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그대로 받아서 흘려보내주는 선지자 역할도 했던 매우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사사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땅을 통치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교육과 매스컴, 연예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끌고 나가기를 원하시고, 사실은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시죠. 그 모델이 바로 사사시대인데, 사무엘은 왕정시대가 도래하기 바로 전 마지막 사사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당시 어땠을까요? 한국은 단군을 통해서 고조선이 세팅되고 고조선 최초의 국가가 대한민국 땅에 세워졌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농기구들이 발달하고 농업이 발달해서 굉장히 부유하게 그 나라가 아주 강성해졌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유와 꿀이 넘치는 땅, 가나안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를 벗어나서 잘 살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을 것도 풍성하고 집도 짓고 그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삶이 편안하고 여유롭고 그리고 어카운트에 돈이 풍성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겸비한 마음을 갖기가 어렵죠.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잘 살게 되니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방심하고 삶의 본질을 놓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 주변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바알신, 사실은 정력의 신이고 물질의 신이에요. 아스다롯, 다산의 신이에요. 그들은 또한 많은 추수를 상징하는 신이기도 해요. 이 시대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거예요. 놀고 싶고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취하고 싶고 파티하고 싶고 마음껏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 그게 바로 바알신이고 아스타롯 신이에요. 이 시대 현대인들의 우상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신들에게 속아서 그 귀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예배해도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사탄의 도성, 사탄의 왕국을 상징하는 이집트에서 400년 만에 그들을 건져냈는데, 그들은 거기 와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만하니까 죄가 다시 올라와요. 본능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귀신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마음과 눈이 이 세상을 추구하고 이 세상을 흠모하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하나님은 화가 나셨어요. 400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건져주셨고 광야 40년 계속 사막길을 지나면서 살 때도 하나님이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옷과 신발도 주시고 적들이 공격해 오면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정복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 뛰어넘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들을 지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은 강물을 뛰어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불 가운데를 지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와 사막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다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의 삶이고 그들의 삶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가나안 땅의 토착민인 지금의 팔레스타인, 영어로 하면 팔레스타인이지만 한국말로 하면 블레셋, 강한 족속인 블레셋을 일으켜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면 다 뺏어가고, 이스라엘의 귀한 것들을 뺏어가도록 그들을 괴롭히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과 괴롭힘을 통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들은 마음을 편히 둘 수가 없었어요. 편히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알게 되잖아요. 세계사를 조금만 보면 알잖아요. 전쟁의 역사예요.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대한민국이 유사 이래, 대한민국이 생겨난 이래로 6.25가 지나고 나서 한미 동맹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팅하고, 헌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미국의 예수 믿는 석학들을 통해서 한국의 헌법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첫 모임에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던 이러한 역사가 있고요. 예수는 안 믿었지만 세계에서 제일 꼴찌로 가난하고 굶고 못 살던 나라, 제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도 제 앞에 있는 여자의 머리에 보면 이가 기어갔다고요. 이가, 걔가 좀 가난한 집 여자였는데 머리에서 이가 기어다녔어요. 그 집에 오면 가려워가지고 어머니가 이거 이를 막 잡아주고,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 이가 없었는데, 학교에서도 계속 그게 대한민국인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셨다고요. 할렐루야. 한국은 대한민국의 은혜를 입고 잘 살게 된 유일한 나라예요. 2차 대전 이후에 수십 개의 나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났지만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 사실은 후진국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잘 살게 되고, 그리고 G7에 들어가고,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고, 코이카 같은 단체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아프리카에 가고 가난한 동남아시아에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컴퓨터 가르쳐주고, 영어 가르쳐주고, 태권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도와주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했냐? 너희가 모든 세상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대한민국의 경상도 사이즈라고 그러잖아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공격과 괴롭힘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피의 동물 희생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배를 가르쳐주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알려주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줬던 성령의 사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교만함이 사라지잖아요. 으스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잖아요. 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죽을 지경인데. 그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열렸다, 그거죠.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움직였다. 우리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시여, 우리가 더 이상은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와 괴롭힘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좀 살려주세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내 삶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이 너무 콤핍합니다. 살 맛이 안 납니다. 죽고만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말이죠. 사무엘은 그들 앞에 단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자리,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 자녀로서의 보호받는 특권을 누리려거든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상 숭배 버려라. 귀신 숭배 버려. 하나님의 제일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바알신 숭배, 아스타롯, 여신 숭배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100%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실 거야. 이것이 사무엘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눈물로 읍소할 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놀라운 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의 말을 듣고 결단합니다. 왜? 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내 소중한 인생, 누구도 살아줄 수 없는 나의 인생, 두 번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나의 소중한 이 젊은 날에 아직 호흡하고 아직 걸을 수 있고 살 수 있는 이 인생에 내가 가치 있게 살아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귀에 확 박히고 가슴에 박혔어요.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그래서 그들이요, 놀랍게도 집에 가가지고 집에 있던 우상단지들을 다 던져버리고 깨트려버립니다. 가끔씩 제가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그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부적을 갖고 있는 걸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분들이 부적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예배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목사가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빼가지고 주더라고. 목사님, 이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야, 요즘 부적은 종이가 아니대요. 완전히 딱딱해가지고 제가 돌멩이로 깨트리려고 막 깨는데 안 깨져. 그래서 하나는 갖고 와서 우리 교회 마당에 저기 하수구 있죠? 거기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 방법이 없더라고. 태울 수도 없어. 야, 꼭 마귀가 끈질기잖아요. 우리 살면서 집에서 안 나가려고 버티잖아요. 나는 끝까지 너 괴롭힐 거야. 나는 끝까지 나갈 수 없어. 나는 끝까지 너에게 예배를 받을 거야. 나는 너를 하나님에게 줄 수 없어. 그런 음성을 제가 듣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결단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사수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리라.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리라. 따라합시다. 결단하자.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이 없으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옆방으로 들어가면 저 옆방에다가 우상들 막 그려놓고 벌레들 그려놓고 거기서 단무스를 예배하고 거기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해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문 밖에 나가면서 다른 노래 부르고 다른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몇 잔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말씀 없이 생각 없이 기도 없이 결정해 가는 것과 무엇이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지. No difference. 근데 이스라엘은 이날 보니까 결단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우상 제단을 다 깨트려 버려요. 바알 신상, 아스다로 여신상 다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삶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막았던 벽들을 다 제거해 버렸다 그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트립니다. 모든 벽들은 무너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무너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죄로부터 돌아서셔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 부흥회를 선포합니다. 그게 뭐예요? 미스바 대부흥이에요. 미스바라는 말은 망대라는 뜻이에요.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워치타워 같이. 천의 요새인데 높은 지형에 있어요. 그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역사, 회개 부흥회를 하자고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세를 향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귀신의 제단들을 헐고 불신앙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던 것들을 버리고 자기 감정을 따라갔던 것들을 버리고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결단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들 미스바로 모여라.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로 모이죠. 그곳에 물을 많이 제단에 붓습니다. 물을 많이 길어서 하나님 앞에 뿌려요. 물을 뿌린다는 건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죄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다 같이 특별히 거기서 금식을 선포해요. 패스팅, 밥을 굶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자.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육체를 위하며 살았다. 뭘 먹을까? 어떤 맛있는 걸 먹을까? 우리 이런 것만 고민만 살았지. 우리가 음식을 끊고 육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해지는 기회를 삼기 위해서 결단의 시간을 갖자. 미스바 금식 부흥이에요. 감사하게도 모든 백성들이 그걸 순종하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봅니다. 그동안 불순종하고 귀신들을 숭배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갔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래서 이방신을 따라갔던 것, 마음과 몸으로 더러운 죄를 지었던 것, 입술로 지었던 모든 불신앙의 죄들,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던 것들, 서로 저주의 말들을 했던 것들, 저들의 몸과 마음으로 입술로 행했던 모든 죄들을 통해 잡아가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시간이시죠. 하나님은 회개를 제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눈물로 내 죄를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세요. 좀 전에 우리 아이들 보셨죠? 십자가의 길, The way of cross.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십자가 들고 가는데 유혹들이 오잖아요. 야, 공부가 최고야. 명문대학교, 좋은 짭. 왜? 인정받잖아.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 야, 게임. 쾌락 최고라고. 게임. 돈이 최고야. 아까 어떤 여자애는 여기다가 샤넬 가방 들고 왔잖아요.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꺼져, 다 저리 가, 다 거절하잖아요. 할렐루야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때요? 큰 시련들이 와요. 이것들이 떼거지로 덤벼들고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셨어요? 목사인 저도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나도 참 밴쿠버에서 22년 살면서 죽고 싶을 때가 참 여러 번 있었는데, 솔직히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빨리 불러주세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밥을 잘 먹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잠도 잘 자죠? 저는 왜 이렇게 건강하죠? 주님, 나는 너무 힘든데,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요. 근데 아직 저에게는 사명이 남아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변화될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이제 믿어요. 그래서 제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때마다 너무 기쁘고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높은 고지, 마치 개마고원처럼 이렇게 높은 고지, 그곳에 다 모여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어마어마한 부흥이에요. 회개 부흥회.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런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당연히 마귀죠. 그러니까 그들이 블레셋을 충동질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걸 알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은 회개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회개는요,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버리고 다 빼내고 아주 빈 마음처럼 깨끗해지는 시간이에요. 회복의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 안정감이 흘러와요. 그 회개의 영이 올 때 막 눈물로 회개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회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구토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딴 게 아니에요. 악령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시죠? 있어요. 그런 시간이에요. 어쩌다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졌을 때, 약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게을리할 때, 나도 모르게 세상의 영들이 들어오잖아요. 바알의 영들이 들어오고 아세다로스의 영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목의 정력이 들어오고 육체의 정력이 들어오고 반항이 들어오고,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내 맘대로 하겠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감정대로. 이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뭐예요? 정반대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럴 땐 같이 부르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개케 하십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미스바의 회개 운동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왔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유수가 계속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도 아까 나왔었지만, 전도사 되기 전에, 서밋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 자기도 중고등학교 때 너무 방황을 많이 했다고, 나는 유학이 싫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계속 그랬던 주인공 아니에요? 그 아픔을 갖고 있어서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나랑 같이 성경 읽자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때 몇 명 안 됐는데, 보니까 청년 선생님이 자꾸 전화해가지고 성경 읽자는 거라. 그래서 30분씩 같이 성경을 주고받고 읽고,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면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들이 그 시간을 기다렸대잖아요.
그것이 1년이 지나고 내가 1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이렇게 내가 둔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불렀어요. 너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했니? 아니에요. 저도 10대 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게 보여서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이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냥 나눴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었지만 같이 모이면서 성경을 읽고 그런 운동이 살아났었어요. 그게 우리 장성현 형제가 우리 교회 간사가 되고 나중에는 전도사가 되는 과정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요, 이 하늘의 일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아이들을 움직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잘 모르는 남편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아내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멘, 아멘입니다. 이제는 제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맘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할게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더러운 죄들, 지옥 갈 죄들,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죄들, 우리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내 몸을 통해, 내 마음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나왔던 이런 모든 죄의 영향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말들을, 나의 믿음 없었던,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던 찰나적인 감정적인 결정들을 죄인 줄 알고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금식하면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함께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 운동을 벌일 때 이것을 너무너무 질투하고 싫어하는 사단 마귀가 블레셋을 충동해서 닫혀 들어옵니다. 저들을 공격하자. 위에서 예배드리다가 보니까 항상 기도할 때 눈뜨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쪽에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온 게 보이는 거예요. 새까맣게 많은 군인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오늘 8절에 사무엘에게 이들이 달려갑니다. 사무엘이시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블레셋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미 벌써 얼마나 여러 시간, 며칠 동안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있었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6월절에 흠없는 어린 양, 누굴 상징하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젖 먹는 어린 양, 순결한 어린 양을 가져와서 그거를 잡아서 피 흘려 온전한 순전한 제사로,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즉시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를 즉시 들으세요. 기도가 길어야지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미사일고가 많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실한 기도, 갈급함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받자마자 성경 보니까 9절, 10절 보면 큰 우레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일하다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들판에서 번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탑버리든지 난리가 나요. 죽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르릉 꽝꽝꽝 하면서 천둥번개 치는 것을 바깥에서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국민학교 때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우와 제대로 걸렸어요. 우르릉 꽝꽝꽝 하는데 어린 꼬마 소년인 제가 회개할 거를 다 토해놓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저 진짜 그때 막 회개했어요. 막 울면서 달려가니까 어머니가 안아주셨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어른들도 혼비백산,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정확히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thunder, lightning, 천둥 번개를 꽉강 막 내리는 거. 어디다가? 블레셋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정신이 다 나가버려요. 죽으니까 타 죽을 수도 있고. 그들이 혼비백산, 우왕좌왕하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뭐하러 왔는지 다 잃어버려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군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합지졸.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단숨에 그들을 다 물리쳐버려요. 블레셋 군인들은 번개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지고 쫓겨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통해서 대패하고 도망갑니다. 그 이후로 한동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날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고 이스라엘은 블레셋 강국의 괴롭힘에서 해방됩니다. 그들이 너무 괴롭혀서 그들이 너무 그들을 아프게 하고 뺏어가고 압제하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나태함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완전히 뒤집어지게 됐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다 몰아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동일한 일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 토해내게 하시고 더 깊이 회개하게 하시고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 큰 승리 앞에서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큰 바위를 하나 옮겨오게 하고 그 앞에 세워놓습니다. 아마 이만큼 큰 바위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큰 바위였을 거예요. 눈에 띄는 바위. 그리고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붙들고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바로 에베네셀이에요. 2차 대전부터 영국 지배부터 미얀마와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소수민족이 있어요. 까렌이라는 나라예요. 까렌 족속. 저는 한 30년 정도 전에 까렌족에 간 적이 33년쯤 됐을 거예요. 그 전에 태국에 있는 그 밀림 지대로 들어가서 선교사님을 따라서 까렌족,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국경지대에 정말 숲을, 밀림이에요. 밀림. 보니까 아무도 안 보여. 그냥 갈대밭만 쫙 있는데 여기가 그들의 동네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랬더니 일단 내리래. 내려서 가방에 있었더니 갈대숲을 헤치고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슉슉슉슉. 걔들이 까렌족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는 까렌족들이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산 하나를 넘으면 삼촌, 오빠, 아빠 그런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해오는 미얀마의 정부군, 사실은 이 군부 독재 그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많이 죽이니까 하루아침에 막 500명이 죽기도 하고, 여러분,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딸들과 내 여동생들, 어머니 이들 막 죽이는데 남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무기를 들고 일어나 싸우지요. 그래서 다 싸우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기도해요. 가서 예배당에 갔는데 대나무로 지은 예배당인데 이거 한 2배쯤 커요.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얼떨결에 제가 거기서 그들 앞에 설교하게 됐어요. 옆에는 영어를 받아서 까렌족 말로 통역하는 젊은 자매가 있었고, 저는 그때 제 서툰 영어지만 그래도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했던 것을 기억해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그들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난 너무 놀랐어요. 에베네셀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이제껏 들었던 에베네셀 찬양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었어요. 그들은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삼촌들, 아빠들, 오빠들은 다 전쟁에 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죽어요. 꼬마 아이들도 다 긴장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에베네셀, 에베네셀. 이 발성이 성악 발성이 아니라 원주민들의 발성인데 화음이 기가 막히게 막더라고요. 근데 내 심령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당시 저도 군 제대한 지 몇 년 안 됐을 때잖아요.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렇게 고통 겪고, 이렇게 많이 죽임당하고, 이렇게 대나무 집을 짓고, 이렇게 밀림 숲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뜻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에베네셀 돌 비석을 세워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도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나간 만 17년, 이제 사실 2월 달이 되면 만 18년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막막한 이민 생활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달려와서 주님을 만났어요. 절망에 빠진 가정들이 와서 해방된 분들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살던 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변화된 분들이 있어요. 인생의 목표 없이 방황하던 청년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을 받고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된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역사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간증이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다 우리 교회에서 처음 믿고 예수 믿었던, 주님 만난 우리 박다빈 전사님이고, 한국으로 가겠다고 늘 그랬던 우리 장성현 학생이었는데 전도사님이 돼서, 나는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못 만나서 내 10대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말씀을 알면 절대로 아이들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장전사님, 얼마나 귀해요.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젊은 종들만 그렇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주님 만난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감사해요. 기적이에요, 기적.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지금 텍사스에서 다니는 교회는 2,000명이 모이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교회에서 전도사가 한 명도 나온 적이 없어. 근데 어떻게 호산나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인데 거기서 주회종이 2명이나 나왔지? 그 제가 한마디 했죠.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셨지. 아멘.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만나고 내가 누군지 깨닫고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어찌 우리 인생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해답을 찾게 된다면 그건 정말 복받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올해도 너무 감사해요. 4명의 중직자가 세워졌잖아요. 2분의 안수 집사님, 2분의 권사님을 세워주신 주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원주민 선교도 계속 3년째 하게 하셨고, 헤이스팅 길거리의 마약 중독자들도 우리 함성 교사님과 함께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에서 영혼의 눈뜨고 변화되는 유스 청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 눈에는요, 요 아이들 중에서 주의 종이 나올 것 같아요. 제 눈에는요, 요 중에서요 대단한 귀한 성령의 사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나오고 권사님들이 나올지어다. 그냥 교회 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날 한번 간신히 오는 그런 거 말고요, 그것도 안 돼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안 해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남자들이요, 약속 시간 지켜요. 자기 집은 저쪽에 일산인데 여자네 집이 저쪽에 분당이어도 거기까지 꼭 데려다 주고 가요. 그리고 안 힘들어요, 그런 거. 왜? 사랑하면 본래 그래요. 주님과 사랑에 빠질지어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아빠도 변화시키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 엄마도 만지고 계시네. 와, 나도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있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졌네. 할렐루야. 와, 천국이 진짜 있었네. 와, 지옥도 진짜 있었구나. 와, 무섭다. 이 땅에 천국과 지옥 가는 길이 있었구나.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너무 쉽게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니까 주여 이것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이기는 자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보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는 이 연말과 새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유와 꿀이 넘치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내쫓으라 했는데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입을 크게 열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3장 20절부터 2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넘치게 해주신다. 그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김정희 권사님?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영어로 하면 more than enough. more than enough. enough도 좋잖아요. 넉넉하니까, 넘치니까. more than enough. 따라합시다. 차고 넘치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차고 넘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사야 54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내 인생을 붙들어 오셨다. 우리 한번 옆에 분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집사님의 삶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 더 선포해야 되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손잡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분, 뭔 소리예요? 예수 잘 믿어도 복 못 받는다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내 삶에 유익함이 없었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말라기 3장 16절부터 1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네가 정한 날에,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우습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가, 왜 노래를 부르고 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방금 읽었던 16절, 17절, 18절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저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다 들으신다. 아멘.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의 닫힌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들을 구별해 놓으십니다. 아멘.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유스 아이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이 뭔지 배웠어요. 아, 영적 전쟁이 있구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길에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있구나. 방심하고 있을 때, 나태해 있을 때 그놈은 반드시 찾아와서 나를 유혹하는구나. 아버지, 속지 않기 원합니다. 속지 않기 원합니다. 미스바로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예배당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기도의 골방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미스바로 향하여 눈을 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눈뜨게 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깨달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완악한 딱딱한 stubborn heart, 하나님 세상 때문에, 상처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굳어진 마음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피 묻은 손으로 가서 만져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들을 열어주시옵소서.